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에 떠나시고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새 장가를 갔어요.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그것에 이제 결혼했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 구스라는 지명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구스는 대체로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쪽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피부가 검다는 뜻을 가진 뜻이에요. 구스가 검은 사람들, 흑인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갑자기 모세가 결혼을 했을까, 재혼을 했을까? 아내가 십보라 아내가 아마 출애굽 과정에서 사망을 했고 이제 재혼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유대의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이 구스 여인,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함으로써 누나와 형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만큼 비난도 많이 받고 비방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뭐 한 두세 사람이 내 얘기를 한다면 온 세상이 나에게 막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일이 성경에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내용을 보면 우리 앞장의 내용을 살펴봤죠. 모세가 막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해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내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뱄습니까? 나 죽여주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쏟아붓고 퍼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내용도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옆에서 지금까지 함께 도와줬고 여전히 도와줘야 될 제사장인 형 아론과 선지자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주동자가 미리암 같아요. 미리암. 성경에는 언제나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여자들의 이름 잘 안 나오는데 미리암이 앞에 섰어요. 미리암이 제일 위입니다. 누나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고 그 다음에 모세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만 나병이 들죠. 아론은 어떤 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이 비방의 주동자가 미리암이고,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니까 아론은 거기에 동조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짧고 또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느라고 지체가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아마 산에 가서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뭐 죽었거나 그런갑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떡 만드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이었던 소의 형상,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론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가 재혼한 걸 보고 누이가 막 비방을 하니까 아론도 따라한 거예요. 이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면 뭐 전후 사정도 다 확인하지 않고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아내가 없다고 모세가 덜컥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결혼을 했겠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런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막 비방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이 비방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비방의 시작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비방이 시작했는데 비방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고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역 이야기예요. 사역 이야기.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만 신령하냐?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사역하는 걸 보고 평소에 시기가 쌓이고 질투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뭐 사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미리암이 선지자라 그래요. 미리암은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백성들에게 미리암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를 보면 나와요. 미리암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도 그렇고 아론도 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 모세의 지위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기심, 질투가 폭발이 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시기심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기심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저 사람은 시간도 없고 하는 일도 힘들고 바쁜데 저렇게 기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기도하는 거 좀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게 영적인 시기심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이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있으면 시간도 없을 텐데, 힘들 텐데, 저 먼 데서 와서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그걸 본받아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지가 뭔데 저렇게 설쳐. 뭐 누구는 왕년에 그런 일 안 했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전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나 죽여주셔 이런 말이 다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걸 매일 눈으로 보면서 그 누나와 형이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사람이, 야,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너만 하나님 말하고 있냐? 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사용하냐?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고독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세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 비난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록하신대. 기록했대.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좀 배우고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던지기 전에, 말을 선포하기 전에 내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누나가 형이 모세에 대해서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가?
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모세를 인정.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신약에 나오는 온유하고 조금 달라요. 아나우라고 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나와 형이 자기를 막 비난할 때 대항하거나 맞서거나 뭐 해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그 말을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묵묵히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억울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막 해명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해요. 거기가 이해를 시키려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해요. 물론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때도 있죠.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이미 비방을 하고 비난을 시작한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전혀 가슴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많은 말보다도 오히려 침묵입니다. 오히려 침묵이에요. 침묵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안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요. 더 꼬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지만 아무도 열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덕목이고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 이 침묵은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그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그동안 백성들과 광야를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수많은 비난과 원망과 그런 불평불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정답을 찾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거 해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복수보다도 사랑을 택했습니다. 8절을 보시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알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습게 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 거 점점 내 삶에서 그걸 버려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굉장한 깨달음을 정말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가 물 한 잔 준 거, 한 끼 대답한 거, 한번 찾아본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다 기억하셔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구원했거든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하찮게 여기는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 베푼 은혜, 그리고 함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 결산을 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결산을 다 해요. 마태복음 25장을 좀 조용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약에 만났다면 속 시원하다 그럴 수 있죠. 혹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엎드렸어.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결국은 빌라도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십자가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밑에서 비웃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하나님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벼락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침묵하셨고요, 예수님도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거기에서 당신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복수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상대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상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지는 것처럼, 무력한 것처럼 침묵하시면서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까? 왜 마음이 괴롭고 심란하고 아프고 복잡하고 혼란합니까?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뒤집어 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방법과 수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더 큰 덕목을 위해서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나에겐 그런 권리가 있어요.
나에겐 그런 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이 통제되는 인격을 신약에서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우리 성도님이 100%다 바뀌어져서 내일부터 싹 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일어나는 사건이 정말로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누가 알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대요. 그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신다.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억울한 일,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 어찌해서 제약을 보게 하십니까? 어째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퍼부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됐지만 하박국 3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띄워지나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나 하나님 있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돼. 하나님이 계시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억울한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함,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나의 온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됐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온유함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 주님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복수하고 싶고 대적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시련,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단함,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나의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격려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